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16장 초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바울이 선교 일정에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제 마게도냐로 일정을 변경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 중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또 그로 인해서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서 위기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중심을 두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당도 많고 점 보는 사람도 많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굿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보면 심심치 않게 굿하는 소리를 어렸을 때는 듣곤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아니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때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고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굿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또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듣기도 싫고 왜 저런 일을 할까? 또 의구심도 들었고,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오래전 이야기를 이때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도 들렸고 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이때 지금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이익을 그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어떻게 보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이거죠. 내가 저 종만 딱 잡고 있으면 얘가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점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 종이었었죠. 그 사람을 만나고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오면서 계속 하는 얘기예요.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 딱 정확한 말씀을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정확하게 저렇게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있어도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점을 하는 포천텔러 역할을 하고 있는 점쟁인데, 그 사람이 막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도리어 이거를 심히 괴로워했다. 자기 대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거를 괴로워했을까? 우리가 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왜 괴로워했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이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도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퀄리티가,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얘기를 하는 것과 말 그대로 신실한 사람이, 거짓 없이 살아온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아 빠져나와라. 명령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명을 하니까 결국 귀신이 빠져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또 그때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여종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구나. 바울 사도의 모습 앞에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다시금 쳐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만으로 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는 자신이 권능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옆에 사이드에서 그걸 보면서 그거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주의 종의 주인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 노예니까, 내 종이니까 그가 돈을 벌면 다 주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익을 받던 종의 주인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친 거란 말이죠. 이게 내가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어요. 나의 돈줄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제일 싫어해요? 내 뭐에 손을 대는 걸 싫어합니까? 내 밥그릇에 손을 대는 거 싫어해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누가 내 밥그릇 건들면 사람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겉으로는 술한 양처럼 가만히 있다가 내 밥그릇에 누가 손을 딱 대면 사람들이 본색으로 탁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뭘 볼 수 있어요?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했던 사역, 그가 행하는 것들의 관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딱 끊어진 것을 보고서 눈이 싹 돌아가 버린 겁니다. 바울 사도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라고 이제 바울 사도의 제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야, 즉 이방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을, 즉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어떤 하나의 진실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밥줄이 막히니까 바울 사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이 심히 요란케요. 우리 성이 아니라 내 이익이 심히 요란케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 이익을 뺏어갔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성을 유익케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왜곡시킬 때 사람들을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타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법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사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 이 말은 정의와 질서, 사법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뭐예요?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한테 뭐가 없어요?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요.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야, 나는 공익을 위하는 거야, 난 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한 몸을 불살르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 사람인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이거. 즉 로마를 이 사람이 건드렸다. 더 큰 자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제목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국가를 건드린 사람이야 라고 지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가끔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법을 바꾸면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아.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거 아니라 뭐가 위협받아요? 내 밥그릇 뺏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본심을 다 뒤에다 감추고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잘 써먹는 방법입니다. 이 종의 주인들이 이 정치인들이 써먹는 방법을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이걸 보고서 정치인들이 또 배워요. 또 이런 데서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는구나 배우는 거죠. 성경이 또 그걸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잘 가르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런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아 이 사람을 제거해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자, 이 사람 저 사람 내 이익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잡아야 돼 하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중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은요, 이 떼거리를 대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떼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데서 보면 뭐 말대나 무슨 그 큰 동물이 무리가 갑자기 막 뛰는 거 보잖아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누가 뛰기 시작하면 안 뛰면 내가 손해받는 것 같아요.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게 대중의 속성입니다. 누가 하나 움직이면 같이 막 움직여요. 그러거나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야, 왜 움직였어? 몰라. 물어봐. 왜 움직였어? 몰라. 다 몰라요. 왜 움직여서 몰라. 그냥 뛰니까 뛴 거야. 대중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이 대중이 아닌가? 늘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이 뛰는데 내가 왜 뛰는 거야? 그냥 어떤 때는 생각 없이 뛰는 거예요. 사람들 전체가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각 있는 지식인들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닌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팩트가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무슨 숨겨진 의도가 있는가? 그 이면을 자꾸 보려고 하면 진실이 보이는데, 근데 제 대중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뛰면 같이 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아니 옆에 애가 뛰었으니까 나도 뛰었어. 나 책임 없어. 아니 얘가 뛰었다니까. 얘가 먼저 뛰었어. 얘가 먼저 뛰었다니까. 나는 책임 없어. 다 뒤로 빠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동조를 해놓고 나중에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이게 대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내 행동이 어리석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를 걸러서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게 돼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위기를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자,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는 누구예요? 나쁜 놈이에요.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은 나쁜 놈이에요. 저 죄인이에요. 감옥에 가둬서 저건 아주 능지처참을 해야 될 그런, 왜 국가와 안전을 위협했으니까. 그래서 막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손가락질하고 저놈 나쁜 놈이야 막 하고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그걸. 근데 진실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찬미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한 일 없거든.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늘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체크하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같이 뛰고 같이 그냥 행동하고 나중에 책임은 안 지고 뒤로 쏙 빠져요. 지금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은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전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네. 왜? 이건 진실이 아니니까. 26절에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모든 것이 매였던 창고들이 다 풀렸어요. 그 다음에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일어났다. 자다가 깨어 눈을 뜬 상태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괜찮은데 잠깐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딱 열려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것이죠. 내가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옥문을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죄수들이 달아나 버리면 나는 그 다음에 사형인데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데 자다가 깨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당황했다 이거예요. 당황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옥문들만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죄수들이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결정은 뭐냐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착각한 것이죠.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옥문이 열려있으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죄수들의 속성은 도망가는 거잖아요.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즉 뭐예요? 이심전심 다 나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다 생각한 거예요. 죄수들은 저 안에 갇혀있는 내가 꼭꼭 잘 이거 잠궈놓고 쟤를 지켜야 돼. 만약에 옥문이 열리면 저놈들 다 도망갈 거야. 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문이 열렸단 말이야. 저놈들도 다 도망갔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오류가 흔히 여기에서 또 발생해요. 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니까 너도 그렇겠지. 내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너도 네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겠지. 다 자기 수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이 에고이스트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방법으로 내 이익만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타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에고이스트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 이익이 먼저지 다른 사람 이익이 뭐가 문제야?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자기 생각으로 지금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을 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그늘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수가 행했던 이 모습은 제일 먼저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문제가 발생한 거 보고 당황했어요. 자기가 문제를 발생한 걸 보고 당황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미 결정해 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그러고 나서 당황을 하니까 더 나쁜 방향으로 일이 악화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가끔 이게 저희가 이제 버스 운전하면 당황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그냥 일정한 루틴만 계속 다니면 괜찮은데 가령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손님이 뭐 이렇게 시간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가 시간을 계속 맞춰야 되니까 이제 당황스러워요. 빨리 가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막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시간을 조금 맞추려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당황하니까 봐야 될 걸 못 본단 말이에요. 더 나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당황하면 안 되죠. 냉정하게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간수는 당황했어요. 자다가 깨어봐 보니까 일이 지금 벌어져서 문이 열리니까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이제는 뭐 다 도망갔구나, 이제는 나는 죽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너무 절망적으로 문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적인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이 나 죽어버리자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보여요. 왜? 내 목숨을 끊을 만큼 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작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작게 보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자기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 빌립보 간수장의 모습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 문제가 자기를 먹어버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노라. 문제가 여기 있어, 답이 여기 있어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답이 여기 있다니까 네 코앞에. 빌립보 간사장의 눈으로서는 답이 해결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고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문제가 자기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답이 여기 있다니까? 지금 그 앞에 코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다니까?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 답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 답이 코앞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부흥사 강사들이 많이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장님이 그 나무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나무다리에 딱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간당간당히 나무다리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서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떨어뜨리면 나는 이 다리 밑에 떨어지면 나는 죽었다고 매달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야, 그 손 놔. 야, 그 손 놓으라니까. 괜찮다니까. 그 바로 밑에야 땅이. 탁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만큼만 떨어져서 거기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야, 문제 그거 놓으라니까, 손 놓으라니까. 아니 못 놔. 나 이거 놓으면 죽어. 안 죽어. 놔. 우리 답이 너무나 간단한 곳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답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 못 찾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살인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여기 있다니까.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원래는 문이 열려 있을 때 자기가 깨다가 옥문이 열려 있을 때 그때 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때 침착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너무 당황하니까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질문을 자기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못합니까? 생각이 빠져 있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자의적으로 이 문제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결국 이 빌립보 간사장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 답이 여기에 있어. 바울 사도는 그 앞에 답을 딱 가지고 나타나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는 인생의 키를 그에게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문제의 키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와 모든 사고와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됩니다.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그 문제의 키를 발견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키를 발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간사장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키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문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있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락다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퀘스천, 질문은,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생각들이 202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들, 시시때때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적인 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민, 외로움의 문제,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질병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든든하게 감옥을 지키는 튼튼한 간수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를 발견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문제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인 것들은 시시때때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인생을 지나가면서 잔잔한 하나의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는 언젠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파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인생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진실된 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간사장은 그걸 발견하고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기쁨이 찾아오고 그의 가정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근본적인 인생의 키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2020년을 통해서 그 키를 발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021년을 통해서도 그 키를 통해서 영원한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진실을 보려고 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곡된 진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 이면에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의 해결이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본적인 인생의 키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성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참된 길을 발견하고 주님을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